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막대기와 돌 5개와 물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보에는 돌 5개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제목이 너무 길어서 뺐는데 본래는 5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막대기와 돌 5개와 물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부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가 맞닥뜨린 현실의 높은 장벽 앞에 3번씩이나 내가 어떻게 라는 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완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한 처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모세의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변도 변변치 못했습니다. 그러니 애굽 왕 바로는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라고 하는 그 백성들 앞에조차 나설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일일이 답을 주시면서 기어코 모세가 감당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2번째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물으심에 대해서 모세는 지팡이니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지팡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모세의 대답이 사실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뭐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걸핏하면 들먹이는 핵무기와 같은 가공할 만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거 하나면 애굽의 바로방 끝장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기가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팡이는 목자가 험준한 산길을 걸을 때 또는 양떼를 돌볼 때 사용하는 흔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길을 위해서 나서야 할 모세를 위해서 가장 요긴하게 사용되는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00만이 넘는 민족 대이동의 역사를 서내려가는 데 있어서 가장 훌륭한 도구로 그 지팡이는 사용되어졌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지팡이는 별 그렇게 가공할 만한 무기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도구를 사용해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것은
목자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흔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지팡이 이야기를 먼저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블레셋의 백전노장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양치기 소년 다윗과의 생사를 가늠하고 승패를 가늠하는 결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물러설 수 없는 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신체 조건 또는 결전을 위해서 준비된 무기가 너무나 비대칭입니다. 서로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마치 결전을 치러보기도 전에 골리앗은 살고 다윗은 죽는다, 혹은 골리앗은 이기고 다윗은 패한다라고 하는 이미 결판이 났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결판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결전의 결판은 다윗은 살고 골리앗은 죽었습니다. 다윗은 승리했고 골리앗은 패하였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군대는 대승을 했고 블레셋 군대는 대패하였습니다. 50절에서 54절 말씀을 보시면 대단한 승리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5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전승사입니다. 놀라운 전승사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역전의 드라마가 오늘 이 50절부터 5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전노장 골리앗을 상대하여서 싸우러 나간 소년 다윗이 몸에 지닌 무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전노장 이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우러 나가는 다윗에게 있어서 무기는 막대기 하나,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 그리고 그 매끄러운 돌을 날리는 물매뿐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무기로는 백전노장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이런 무기라고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중무장한 백전노장 골리앗을 상대하러 싸우러 나간 다윗도 대단합니다. 그런 도구로 백전노장 골리앗을 상대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무기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나가 싸우려고 하는 다윗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중무장한 블레셋의 군장
골리앗을 상대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 역사, 여러분 이게 놀라운 역사인 거죠.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아니 실제로 기적인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 못하는 사람이 연장나무란다 라는 이야기죠. 사실 요즘 들판이나 산업 현장에 가보면 기계가 일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서 자판기를 두루두리거나 혹은 핸드폰에 그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앱을 깔아서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버튼을 누르기만 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벗어나서 다른 장소에서도 기계를 조작하는 원격 조정도 가능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산업의 현장이고 그리고 농사 짓는 분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죠. 집 아래 앉아서 하우스의 비닐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저 멀리 외국에 가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하우스 안에 물을 주기도 하고 물을 그치게도 합니다. 하우스 안에 있는 기계를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컴퓨터나 대형 모니터 같은 것들을 일부러 그 무거운 것을 들고 서비스 센터로 가지 않고 집 안에서도 얼마든지 원격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첨단의 장비가 없다고 해서 일이 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절대 기계 탓하지 않습니다. 절대 장비 탓하지 않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자기 할 일을 묵묵히 잘 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년 다윗을 보십시오. 중무장한 골리앗을 보면서 나도 저런 노투구와 그리고 비늘 갑옷과 놋 각반과 놋 단창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적장 골리앗을 상대하여 나가 싸우려고 하는데 나도 좀 중무장하고 이 전쟁터에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요청한 부분이 한 부분도 없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억지로 없는 것을 찾거나 없다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다 못해서 사울왕이 자기의 갑옷을 비롯한 전투 장비를 다윗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윗에게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매우 거추장스러운 것이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만한 그런 중무장 장비였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오히려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없는 거추장스러운 것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은 방패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중무장했을 뿐만 아니라 방패든 사람도 이 골리앗이 화살을 맞을까 혹은 칼을 맞을까 옮겨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방패든 사람조차도 없었습니다. 혈혈단신 맨몸으로 막대기와 물맷돌 5개와 물매만으로 전장의 한 중앙으로 적장 골리앗을 마주하여 달려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본문에 보면 달려나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멈칫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36개 주력량을 놓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여차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간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달려나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오늘 이 성경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휘두르는 단 한 번의 그 군무에 다윗의 머리가 땅바닥에 나뒹굴 줄 알았던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다윗이 돌리는 물매에, 그리고 그 물매에 감추어진 돌에 골리앗이 나뒹굴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목이 베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보면 50절 말씀에 보면 아주 특이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특이한 말씀이에요.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는데 칼 든 사람을 이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50절이에요. 칼을 들지 않았는데 칼을 든 사람을 이겨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치고 이긴 요인은 골리앗이 가진 무기에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어떤 첨단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감춰진 어떤 싸움에 이길 만한 탁월한 전술 혹은 전략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양치기가 들판에서 양을 칠 때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도구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단 방법뿐이었습니다. 사자와 싸울 때에, 곰과 싸울 때에 그가 했던 그 방법, 그 수단 그대로, 그리고 그 무기 그대로 그냥 중무장한 적장 골리앗을 상대하여 나가 싸우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평범한 것, 일상생활 속에서 늘 사용하는 그것, 언제나 가까이 있어서 익숙한 그것,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다윗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싸울 때 환경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자신과의 싸움을 할 때에 억지로 탁월한 어떤 무기를 찾으려고 하거나 사람을 자꾸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 전략과 전술 그렇게 강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몸에 걸쳤던 사울의 갑옷과 무기들과 같이 어울리지도 않고 도리어 거추장스러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내가 오히려 질이 멸렬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고 사울의 무기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기적 걸을지도 걷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칼 한 번 쓰지 못하고 그는 단칼에 골리앗이 휘두르는 그 칼의 군무에 목이 잘려서 나뒹굴어졌을 겁니다. 평범한 것, 일상생활 속에서 늘 사용하는 그것, 언제나 가까이 있어서 익숙한 그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은 골리앗이 중무장한 그러한 어떤 무장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또 하지도 않았습니다. 혈혈단신, 곰과 사자와 싸웠던 그 무기 그대로, 양떼를 돌보던 그 무기 그대로 그는 전쟁터에 혈혈단신 맨몸으로 나갔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그냥 평소에 그가 쓰던 거예요. 그냥 목자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그 방법이었고 그 수단이었습니다. 목자들이 흔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도구들이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드시 앞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앞세운 게 있었죠.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를 선택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고 평범한 것, 일상생활에서 내가 늘 사용하던 그것, 언제나 가까이에 있어서 내게 익숙한 그것을 부여잡고 달려나가면 그곳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편에서 말하는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싸워야 할 명분이 분명하지 않은 이기적인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싸움은 절대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싸워야 할 명분은 어떤 것입니까? 46절과 47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싸워야 할 명분이 분명했습니다. 두 가지이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는 것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는 것, 이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진정한 싸움의 명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싸움을 위하여 성도가 평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명시해 놓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같이 좀 찾아서 교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막이 나올 텐데 또 자막도 보시면서 성경을 또 펼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여러분이 평소에 늘 사용하던, 그래서 여러분의 손에 익숙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그 이름을 앞세울 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발 앞에 무너졌던 골리앗처럼
마귀도 쓰러지고 환경도 굴복당하고 불리했던 상황도 유리한 상황으로 바꾸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오르는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에게는 평소에 늘 하던 이름이에요. 늘 이야기하던 이름이에요. 그 평소에 말하던 그 이름으로 이렇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에게 외쳤습니다. 그 이름으로 외쳤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 특별한 어떤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마셔야 됩니다. 억지로 다른 사람들이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나도 가졌으면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낫게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돈으로 살 수 없을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뭐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이길 수도 없고 사용하기도 어렵고 그냥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서 평소에 믿음 생활하면서 늘 해오던 그대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던 그대로 여러분 마귀를 상대하고 환경을 상대하고 죄를 상대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상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물매 잘 돌리는 기술이 있어서 골리앗을 이겼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다윗의 물맷돌과 함께하니 승리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앞에 귀신도 떠나가고 악한 질병도 떠나가고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으로 나가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2020년 장이 우리에게 열려졌습니다. 이 한 해의 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려고 하면 다윗처럼 승전가를 부르고 그리고 승전사를 기록하려고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평소에 하던 신앙생활 그대로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기만 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춤조춤하지 말고 머뭇머뭇하지 말고 여차하면 36개 주랭랑 낳겠다 이런 생각 버리고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면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다윗이 외쳤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 뼈속에 아로새겨서 승리하게 하시는 만군의 총사령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한 해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